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내용과 같은 뜻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존재와 의미와 목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자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한번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도 나는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이 집요하게 설득하셔서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는데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자 오히려 현실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만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커다란 갈등과 의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동안 우리가 다 한 번씩 가져본 적이 있는 그 기쁨, 평화, 안심, 확고한 믿음 안에서의 소망 같은 것들이 있죠.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뜻밖의 현실 속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세력 앞에 약자로 서 있고 세상과 차별 없이 고통을 겪는 믿는다고 뭐가 다르지 않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가지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희들 이런 것들이 그닥 현실화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풀어야 할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주님보다
알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네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께서 친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시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속하며 내세에 속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구원을 현실 속에서 갖습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현실 속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세상이라는 이 현실은 죄가 주장하고 죄가 세력을 부리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뒤쪽으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신앙의 방향이고 내용이고 또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체를 쫓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용과 계획에 궁극적으로 거스르는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그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5장을 보시면 13절 이하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우리 각 개인의 영혼과 운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주시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돼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목표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당연한 개입이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애초에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이고 증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과 역사에 유일한 통치자로 일하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 능력과 그의 의지와 그의 열심을 동원하고 계시다라는 증인으로 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된 정체성으로 가져야만 한다. 다만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안심과 형통을 위하여만 우리의 신앙을 전부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질서와 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과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에 이 세상에 간섭하사 그 원래 가지셨던 창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더러움과 악과 부패로부터 구원하신다. 너희가 가는 욕망의 길은 결국 소멸하고 말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보이시는 이 길이 참된 길이며 내용이며 목적이라 라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긍정의 힘, 그 책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디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자리가 하나 비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주차장 신앙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개인 실존적입니다. 그보다 훨씬 큰 몫으로 신자된 자기 책임이 있다. 그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 하나 형통하고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신자로서 할 말이 있는 삶을 사는 정도로 사는 쉽게 우리가 그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든가 학생들은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어지간한 그 지위에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소원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간된 속성과 분별과 안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사는 시대와 내가 서 있는 그 사회에 증언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도 얘기하죠. 삼겹살 굽는 냄새를 숨길 수가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존재는 감추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이라는 한 개인의 실존에서만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에 일하시는 일의 한 현상들이요 증거들이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그건 좋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전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넘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한 간증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훨씬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뜻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이 무시무시한 그리고 장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은 외면되고 가장 사소한 내가 어느 날 어느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빈자리를 기대했더니 갑자기 딱 내 앞에서 차 한 대가 나가면서 나만 주차에 성공했고 다른 차들은 다 내 앞에 있는 차들도 뒤에 있는 차들도 쫓겨나갔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차 안내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많은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복채받고 일 해결해주는 무당같이 돼버리는 일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보다 큰 차원에서의 신자된 책임을 감수하는 일은 약화되어 있고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신앙밖에는 즐길 줄 모르는 자가 됐다 하는 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고를 교회를 향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족하는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유혹과 시험은 뭐냐면 신앙은 자꾸만 뒤로 미루고 언제나 뒤로 미루고 신앙은 뒤로 미루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거스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이 시험이 제일 크죠. 완벽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회사 나가면 제일 먼저 성경 보고 큐티부터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같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죄송해요 그러면 될걸. 나는 교회 다녀서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을 전부 일거의 죄인 취급하는 말을 왜 꼭 그렇게 할까요? 죄송해요. 우리끼리 얘기지. 사느냐 죽느냐 복 받느냐 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수치와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위치에서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기심을 버리시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타협하지 마시고 남 손가락질하고 비평하는 일을 삼가시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지나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차든지 덥든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빈곤과 억압과 유린된 인권에서 해방시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을 일치시키시는 순종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